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닫힌 귀를 여시고 둔해진 마음을 깨워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높이 달아 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 지혜의 기원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도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지요. 자,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기원을 말하면서 창조의 설계자가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도 산도 하늘도 생기기 전에 지혜는 이미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30절이 중요한데요.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창조 설계자, 마스터 워크맨이 되어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은 무질서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정교한 지혜의 설계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약육강식의 전쟁터, 무의미한 생존의 장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세상의 기초에 하나님의 기쁨과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거처로 삼고 즐거워했듯이 우리 일상도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소중한 터전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지혜가 초청을 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설계자의 자리에 있던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는 거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32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을 거다. 내 길을 지키면 복이 있을 거다.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지혜의 초청은
참 특별합니다. 지혜가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를 찾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길이기 때문에 지혜가 기다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일이 되고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사는 삶,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와 함께 사는 삶,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이 태초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문 곁에 서는 것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그냥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고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뉴스를 궁금해하고 SNS의 소음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루의 설계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길인가? 아니면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해치는 미련함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지혜를 선택하는 결단이 매일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그 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혜가 다가오기를, 지혜와 함께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경청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인데요. 즐거워함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30절과 31절에서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지혜가 그러했듯이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 어떨까요?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무너져 있을 때 창조의 지혜를 빌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 말입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곳이겠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조 질서의 보존과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 특별히 생태적인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혜가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기초를 닦았다는 것을 기억해 내야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환경 파괴, 창조 설계자의 지혜를 거스르는 일이 아닐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작은 실천이 곧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인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실천이 되겠죠. 정직한 경제활동을 하고 공정한 태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의 이 지혜는 신약에 이르러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계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의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창조의 기쁨을 회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혜를 찾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